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5장 한 장 전체입니다만 좀 길어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또 묵상하도록 하죠. 1절 말씀이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9월달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으로 묵상 중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설교 말씀이 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먼저 그렇게 느꼈고 설교를 하는 중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말씀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보자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말씀이 확실하게 수술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충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이 말씀의 금에 수술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당시 고린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심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도시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 아름다움과 성의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비너스라고도 불립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여자 사제들이 신전 안에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여사제와 성관계 갖는 것을 신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전 안에서 이랬으니 여러분, 일상적인 관계에서 성관계가 문란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살다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들이 있었고 또 물론 바른 생활로 돌아온 성도들도 있었고 이렇게 혼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된 것은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으로 나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간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결혼 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관행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기본적으로 이 음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하게 나타난 음행의 한 형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건친상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성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친어머니는 아니고 의붓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족 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은 구약 성경이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의 일반 어떤 그런 상식과 생활과 양심에 비추어 볼 때도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음란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를 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구원하기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2절 말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이느냐. 잘못을 왜 묵인하고 그냥 두었냐고 바울이 꾸짖는 겁니다. 건친상간의 행위는 그 당사자의 영혼에 독이 될 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악행을 저지른 자를 정말 아픈 마음 가운데서도 이를 교회에서 내보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바른 태도가 아님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 자체도 죄악이고 그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두 번째, 묵은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을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교회로부터 내보내야 된다 생각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그 본인 당사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친상간 행하는 자, 즉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조치가 당사자에게 왜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쉽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음란의 죄를 범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이유는 이 사람을 영원히 파멸시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육신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육신은 멸하고 라는 구절이 있죠. 근데 오늘 이 5절 본문에서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 몸을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죽이기 위하여 교회로부터 내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성도들과의 관계가 한번 끊어져 보면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깊은 외로움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늑대 같은 세상 사람들과 지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정말 세상의 악한 맛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생을 하게 될 경우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악된 본성이 수그러드는 위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혹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본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라도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하반절에 기록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음행을 계속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눈물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묵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유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음행 행하는 자를 적은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은 그 자체적으로는 적은 양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밀가루 반죽 전체로 번져가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범한 음란의 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가 허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죄를 따라 지을 확률과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선한 일은 웬만해서는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된 일은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안 된다고 막아도 그런데도 저지르고 싶은 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만약에 음행의 죄를 허용한다면 그러면 볼 것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누룩이 퍼져가듯이 죄가 퍼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머금고 마음이 정말 아프지만 음행을 계속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말씀은 2020년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란을 강한 죄로 규정하는 본문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리고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때 그 시절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자유가 극강으로 높아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인데 내가 내 몸으로 내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지는데 그게 무엇 잘못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 몸에 대하여 다른 인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몸은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거스르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연히 주님의 종인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하십니다. 존중하셔도 너무나 존중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존중하기에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자유의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공동체에서 강력하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결국은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그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나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결국은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짜릿한 쾌락이 있지만 결혼을 넘어선 성관계는 결국 아픔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미혼의 젊은 이들은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 깨끗하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이 음란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그 죄와 무엇보다 그 죄를 그냥 지켜보며 방관만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준엄하게 하나님 꾸짖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의 순전함과 순결이 지켜질 수 있음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음란이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살아갑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